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매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였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먼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취인도 동일한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경우는 어떤 개인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는데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한 개인을 위해 1절과 2절에서 보다시피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 작품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일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허사가 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사도들과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비록 그들이 아주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능력이 되어 유대를 넘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12사도들 모두가 다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장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약속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성취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순교자가 되온 서대반 집사, 복음의 지평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넓힌 사도 빌립, 사도로서 첫 순교자가 되어진 사도 야고보의 행적들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3장부터 12장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 온 로마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이방인의 선교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씨앗이 준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준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세 번째 이야기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이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게 도운 바나바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누가와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무명의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로마 제국 곳곳마다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도 기록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아주 평범한 무명의 평신도들, 전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인공은 어떤 특출한 몇몇의 엘리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3,000명, 5,000명을 회심케 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스데반 집사가 담담하게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사도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고관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도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었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마을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성령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촉구하며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에베소서 1장 19절 읽어보면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절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강한 힘이다. 활동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모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폭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은 산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부서뜨리는 폭탄과도 같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불의한 힘을 박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배워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이 능력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또 이 땅의 문제들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받고 믿고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 이와 같은 사도들만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은 분명히 큰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이 그 깜깜하고도 시커먼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크고 작은 빛들이 각기 자기들의 빛을 골고루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하늘보다는 금음달이나 초승달이 빛나는 밤하늘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에는 보름달의 밝은 빛 때문에 하늘에서 별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밝은 별들 몇 개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음달이나 초승달이 뜬 밤하늘에는 아주 작은 별빛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별빛들이 촘촘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름달과 같은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먼지처럼 작은 별빛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름 없는 떠내기 전도자와 같은 무명의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바울을 섬겼던 무명의 동역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기록되지 않은 작디 작은 섬김과 헌신, 기도와 눈물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절대로 사도행전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수고, 섬김의 가치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의 한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 땅에 묻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의 빛을 통해, 그 작은 나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그 작은 빛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의 그 작은 빛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반짝반짝 잘 밝힐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빛나는 작은 별빛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참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의 무명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별빛이 되게 하소서. 보석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내외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님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정자 집사님,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케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김태주 집사님, 수술할 수 있는 몸으로 준비케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준비하며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빛처럼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